묵상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의 세밀하게 지키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경배하며 또 복음 전파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르셔서 코로나의 위협과 또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하게 지키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51장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야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17면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며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고 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이기면서 가는 것뿐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듯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깁니다. 그를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를 모욕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또 비난하고 공격하고 많은 오해 속에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참 그런데 신기합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가 체포되어져서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체포를 담당한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위로합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체포하고 박해해야 될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고난의 길이고 또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또 영광의 길인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시는 걸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을 주시고 또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씀을 구하지 않고 말씀에 질문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답을 찾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말씀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을 때 2절에 보니까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아멘. 오히려 이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전하고 있어요.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의 길, 사명의 길을 갈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쫓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지금 바벨론으로 이 예레미야를 체포해 가다가 이 사람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바벨론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이 유다에 남아도 된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예레미야에게 이 초토화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로 폐허가 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지긋지긋한 곳일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토록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증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몰라요. 그가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또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감옥에서 오랫동안 또 토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이렇게 엄청난 경험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냥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을 거예요. 어차피 유대인들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은 호의적인 이 바벨론 사람들과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다시 이 유다에 남아서 이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이 폐허가 된 땅에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딱 아주 좋은 표현이 있어요.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얼마나 좋은 선택입니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끝부분의 말씀이 저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좋게 여기는 곳, 좋게 여기는 데, 하나는 옳게 여기는 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좋게 여기는 데로 가고 싶죠. 편한 곳, 쉬운 곳, 그리고 고생하지 않는 곳, 그런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좋게 여기는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그랬잖아요. 좋게 여기는 곳을 롯은 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척박한 땅을 택하죠. 예레미야 역시 옳게 여기는 곳을 택했어요. 황무지가 되어버린 곳, 앞으로 그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곳,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곳, 그 땅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곳보다, 좋게 여기는 곳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옳게 여기실 만한 사명의 자리를 택하고 지키고 또 회복시키는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